그래서 살펴봐야 될 말씀 봅시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러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혼이 뭐냐? 그 영혼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 이제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고 그 영혼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럼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딸랑 남는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영혼을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라는 이 물음이에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1시간 가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냐?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죠. 왜? 아무리 설명해봐야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바꾸어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 네페쉬가 그럼 뭐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가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냐?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뭐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라고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걸 네페쉬 하야라고 설명을 했다. 그렇게 써놨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네페쉬 하야다. 이 말을 우리말로 성경 번역자들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이 네페쉬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또 쓰인 곳이 없나? 그래서 그 용례를 성구사전을 놓고 찾아보니까 1장에만 3번이 쓰였더라. 그 첫 번째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해라. 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바다, 이 물속에는 뭐가? 물고기들이 막 넘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생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냐? 네페쉬 하야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려면 물고기도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으면 단 한 사람도 맞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생명 뭐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이 틀렸다. 그 얘기를 지난 지난 주일날 1시간 동안을 제가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았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명이 뭐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라고 설명하면 맞는 거냐?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만 설명하면 이건 틀린다. 왜? 그러면 물고기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영혼이 없다. 이 말은 틀렸다. 성경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을 뜯어 고칠 수는 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뜯어 고쳐야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들어서 내 몸에 이미 체득되어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지금 뜯어 고쳐야 된다. 보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보자. 자, 1장.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1절을 또 읽었습니다. 21절 보죠.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할 때 그 생물도 보니까 네페시 하야더라. 공중에 나는 생물도, 땅에 기는 생물도, 뭐 바다에 있는 생물도 모두가 다 뭐예요? 네페시 하야.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번역하면 뭐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물고기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 뭐 저 쥐새끼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리고 나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럼 나하고 쥐새끼하고 물고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지. 같은 공기가. 예. 그러면 뭐 이 어떻게 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남는다. 자, 한 곳 좀 더 보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이 네페시 하야가 또 1장에서 쓰인 1장 2장에서 쓰인 용례입니다.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짐승도 그게 그 생물, 거기도 네페시 하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요즘요 목사가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요 저 뭐죠? 그 챗GPT 얘에게 물어보면 돼요. 야, 히브리어 한번 다 써봐. 그래서 여기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야? 우리말로 내가 읽을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음역도 달아줘. 이러면 그냥 네페시 하야가 다 나옵니다. 세 개 다. 그러니까 이따가 제발 좀 그런 것 좀 보세요. 유튜브만 보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챗GPT 검색해보라니까. 히브리어로 세 개의 구절만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그리고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하나님의 영 조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답을 내기 때문에 생기가 곧 하나님의 영이었다 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은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이야기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살아있는 생명체로 지었다는 거다. 아멘. 아멘. 그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대목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라고 말했을 때 그 영혼에 해당하는 네페시가 영혼을 말하는 거냐 라고 물으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헬라어를 저 70인역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그 영혼과 여기 나오는 네페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과 뭐냐? 생명은 이게 같은 단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다. 네페시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가 사람의 생명, 뭐 숨, 뭐 무슨 뭐라고 그래야 돼? 내 존재, 뭐 이걸 의미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 전체를 말한다. 내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 전체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네페쉬다. 자, 보세요. 네페쉬는 나라는 인격, 나 자신, 생명, 나 전체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뭐를 만들었냐면 생명체를 만들었다. 어떤 생명체?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들었다. 라는 의미 이상의 해석을 여기다가 붙이는 건 과한 거다. 이해했죠? 적어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동물과 다른 영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성경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섬기는데 필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책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호기심, 신앙적 호기심을 뭐 해결해 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인간도 네페쉬하야, 뭐 무슨 뭐 물고기도 네페쉬하야, 공중의 새도 네페쉬하야, 땅에 뭐 움직이는 뭐 짐승들도 네페쉬하야라면, 그러면 인간과 짐승을 차별짓는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 근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게 영혼이냐라고 물으면 이게 자꾸 답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 이 성경이 이제 굳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 영어로 말하면 이제 soul, 그러죠? sou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와 1대1로 대응해서 이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혼,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1대1로 바꿔서 맞바꿔 동일한 의미를 담은 어떤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단어를 담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게 3개나 있어요. 3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이게 뭐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봐.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 영혼, 이 단어를 성경에서 1대1로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단어가 없다. 1번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에 봤더니 우리 성경으로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3개의 단어를 썼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설명하려면 뭔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가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아흐. 이거 뭐 어디다 정리해 놓는다고 해도 뭐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자, 이제 루아흐가 뭐냐면 그 1장에 이게 사용되었어요. 아니, 저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 뭐야, 루아흐는 보통 저 생기, 숨, 또 뭐 영, 뭐 이런 단어들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할 때 이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이 단어는
루아흐예요. 근데 우리 영혼을 말할 때도 루아흐가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물어야 돼. 자, 하나님의 영은 자존해. 1번 자존해. 그렇잖아. 스스로 존재하잖아. 두 번째, 영원히 존재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은 무엇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자리네. 그렇잖아요. 자립하죠. 자존하고. 이해하셨죠? 근데 예,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을 봐야 돼. 우리 인간은 독립적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의존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잖아. 하나님 품에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의존적 영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 의존적 존재로서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사용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네쉐마야. 네샤마. 근데 이게 그 2장 7절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불어넣었냐면 네샤마를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되었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네샤마가 된 게 아니라 네페쉬가 된 거야. 하나님은 뭐를 불어넣었냐면 네샤마를 불어넣었어. 이게 이제 뭐 그 생기, 숨 이것도 뭐 루아흐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생명의 어떤 호흡 이런 의미로 사용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용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그 차이가 나지만 지금 뭐 그 용례들을 다 찾아보면 또 시간이 가니까 자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1대1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명확한 게 있다.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적으로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전부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라고 말한다.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이게 단지 영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이 전부가 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성경과 헬라 철학이 분명하게 갈리는 그 어떤 기준점, 분기점이 여기다. 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죽은 다음의 삶과 비교하면 하찮은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사는 삶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이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은 불행한 것이고 죽은 다음의 삶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 등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의 육신은 하등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고등한 것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하찮은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아서 하나의 어떤 논리로,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헬라인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플라톤이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 지금 너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 얼만큼? 나를 버릴 만큼.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의 내 모습을,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복된 그렇지. 기간이라는 거야. 이 시간들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너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세상에서 네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삶도 두 번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 윤회를 해가지고 무슨 뭐 누가 송중기가 뭐 저 누구야 뭐 저 이건인가 누군가로 태어나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그 생각이고, 어?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뭐 지금도 무슨 조선 시대와 현대를 막 오가고 막 그건 그냥 워낙 심심하잖아요. 막 할 일이 없잖아.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막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러니까 뭔가 막 신비로운 걸 뭐를 찾아야 돼. 막 기어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들에게 그런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준 마귀가 우리를 막 생각을 현혹시키는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오늘 네가 살아가는 네 삶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되고 의미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네 영혼이 아니라 너가 자꾸 영혼 하지 마라. 뭐다? 너. 내 안에 뭐가 있다? 뭐 모든 게 다 있다. 영혼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지 나라는 존재의 어떤 일부분을 말하지 않는다. 나 자체. 지금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나 자체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사용했어도 그건 나 자체를 말하는 거다. 구분지어서. 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나는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아멘. 죽은 다음에 운명이 갈리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는 이야기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거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격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뭐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나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잘라져 있는 너를 갖다가 어디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얻는다. 하나님께 자녀로 영접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예수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갖다가 접붙인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게 뭐냐? 그게 신자들, 믿음의 공동체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오늘부터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매사에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의 세례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가피하게 세례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너 세례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가. 이럴까?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큰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을 말하는 거라고.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무슨 군인이 되면 이제 결국은 군인을 왜 국가에서 선발을 해요? 왜 불러요? 군대로? 나라 지키라고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적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대 가요. 저 보세요. 갔더니 그날부터 총 쏴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제 장교로 갔으니까 14주, 16주인가 훈련을 받았어요. 총은 언제 쐈냐면 아마 한 10주쯤 됐나 봐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했대요? 날마다 뛰고 차려 엎드려 여중셔 무슨 앞으로 가 좌우로 가 정렬 날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군인은 조직에 내가 하나의 조직에 속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지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지체가 될 때까지는 뭐를 하면 안 돼요? 총을 주면 안 돼요. 왜? 잘못하면 저를 향해서 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주 동안은 날마다 구령에 맞추어서 훈련만 하는 거예요. 막 뛰어! 그럼 막 뛰어. 앉아! 그럼 앉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 100번 해! 그럼 100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설명을 듣는데 오늘 또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으냐? 이거 다음 주에 들어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진리가 박혀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나보고 어떤 친구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최 목사 너무 표현이 과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는데 제가 과한 표현을 쓸게요. 거짓 진리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거짓 복음이에요. 자, 봅시다. 어떤 이 성경 공부를 다 마쳤는데 어떤 목사님 마지막에 그래서 나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박쳐주고 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다니까 몸과 뭐라고.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닌데 그렇지. 자꾸만 그 분리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죽어서 계속 천당 간다고 했으니까. 네. 가야 되니까. 네. 뭐가 그거였으니까. 뭐가 가긴 가야잖아. 그게- 몸이 못 가잖아. 그게 굳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면 이제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생명,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내 영혼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을 받으소서 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말이 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아니라 나를 받으소서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헬라 철학은 자, 육신에다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있어. 저급한 육신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썩어지고 자꾸 낡아져. 나 보세요. 낡아지잖아. 이렇게 늙어져. 젊었을 때는 얼마나 멋있었어요. 우리가 자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참 이쁘고 멋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이쁘고 멋있었어. 그랬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낡아져. 그래서 이건 저급해. 예? 쪼글쪼글. 자, 흙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불어넣었어.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그래.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 영적 존재가 되었어. 응?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야. 그럼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이 주신 루아흐가 어떻게 돼? 분리가 돼. 그렇지, 분리돼서 천당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거야. 루아흐만. 그렇지, 루아흐만 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래? 구원이야.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야. 영원한 천당에 가서 이제 이 영원히 이제 행복을 누리며 살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자, 육신이 있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 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냐면 생명이 되었어. 자, 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게 영적 존재가 아니라 생명체가 된 거야. 하나님을 닮은 생명체.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럼 이제 온전해져. 하나님을 닮은 생명체가 된 거야.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죽었어. 그러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 가. 그러면 이게 이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수학에 등식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내 쪽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게 있어. 자, 아마 이 영상에는 거꾸로 또 보일 거야.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네, 반대로 하네, 또 이럴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야. 이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이 완성되려면 다시 몸을 입어야 돼. 그게 부활이야. 그게 부활. 그렇지, 그게 부활이야. 부활해서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소위 헬라 철학이 말하는 죽어서 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이 비정상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해야 돼. 육신을 벗어버린 우리의 생명체는 그게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루아흐 하야는 언제 완성되냐면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완성되는 거야. 주님 재림시에. 됐죠? 아멘. 그래서 목사님 죽으면 영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분에게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선하시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된다? 접붙여진다. 이걸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연합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렇지.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려주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아멘. 아멘.